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하여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종려주일인 오늘이 동시에 우리 주춧돌교회의 창립 24주년이 되는 또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 24살 된 주춧돌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풍족하지가 못하고 넉넉하지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옷을 살 때 보통은 한두 치수 더 큰 거를 이제 사게 됩니다. 첫 해에는 새 옷을 헐렁하게 입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적당히 낡은 옷을 몸에 꼭 맞게 입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해에는 아주 낡은 옷을 꼭 끼게 입습니다. 저도 가난한 전도사 시절 그리고 유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옷을 그렇게 사 입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몸에 꼭 맞는 새 옷을 사주십니다. 그러면 한 해밖에 못 입는 게 너무 아깝죠. 그런데 입혀놓으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몸에 꼭 맞는 새 옷이 제일 이쁩니다. 저는 학사장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했는데 바로 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포병장교였기 때문에 포병 병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상무대로 들어가서 약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주말이 되면 이제 부대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다 외박을 나가야 되는데 외출 신고를 하고 부대 밖으로 나갈 때 항상 양복을 차려입고 그렇게 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급 장교이긴 하지만 장교로서의 품위를 가져야 된다고 항상 짧은 머리에 얼굴은 새까만데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신고하고 그리고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교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자기의 자리에 맞는 품위를 갖출 때 그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많이 다퉈보셨죠? 저도 많이 다퉜습니다. 형제가 그리 많진 않아요. 우리 4남매였는데 제가 둘째였습니다. 동생들과 투닥투닥 다투고 나면 항상 어머니한테 혼나는 건 저예요.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듣던 얘기가 있잖아요. 오빠가 되어가지고 형이 되어가지고 오빠답게 형답게 놀라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뭐뭐답게 정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목사 아들이라서요 목사 아들답게 이런 소리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아름답고 또 자기 자신의 위치에 맞는 품위를 갖춰야 존중받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다워야 존중을 받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경건함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세상의 핍박을 받는다면 사실 그 고통이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교회에게 복이고 은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당하는 그 핍박이 교회의 경건함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도 아니라면 그 받는 핍박은 그냥 인과응보이고 저주와 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명 하나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과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이 복음의 배타적 성격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회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교회가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 오히려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난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린 것이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한 이유입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본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모든 종교 중에 가장 타락하기 쉽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기독교는 한 방으로 다 해결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구원파의 신앙과 똑같은 그러한 신앙과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천국 티켓 거머쥐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이 뭔가 받는 거로만 인식됩니다.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 복권 당첨되듯 인생의 문제가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복권 당첨보다 훨씬 엄청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 입장권을 얻거나 또는 경제적 파탄, 건강의 악화, 사회적 지위의 몰락, 관계의 파괴, 이러한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성도들의 성도다운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도다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비결 또는 구원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조금도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잘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저렇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고 지혜이시고 지식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비록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마음을 맞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단합대회 가지고 친해지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아무리 친목을 다져도 그렇게 해서는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지체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 말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손이면 손답게, 발이면 발답게, 눈이면 눈답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정하시고 그 주님이 정하신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 주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는 세상에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핍박은 복음적 삶을 살지 않아서 세상을 닮아서 받는 그런 핍박과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데요,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사랑을 받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에게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은 직장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과 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복받고 팔자 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공주의 신앙, 번영 신학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세상에서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길이 원래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는 대적하는 원수들과 핍박이 항상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하십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갈등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까? 핍박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본래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세상에서 받는 대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입장권을 얻고 모든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마치 복권 당첨되듯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러한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세상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황금길, 유리바다, 사철과일과 풍부한 먹거리, 매일 그냥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는 행복한 삶,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나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의 삶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바울도 지금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춧돌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여야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거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웃고 즐기고 성도들이 친해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심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열심이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런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 욕심,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목표가 교회의 번영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교회가 부해지고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그 소망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는 교회, 세상에서 손해를 받으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4살이 된 24살이 된 청년 교회인 우리 주춧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춧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24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며 우리와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과 교회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라 이름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람만 북적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 다 없어도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춧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도록 은총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